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5월 24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희가 2026년 한 해 동안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22번째 시간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거나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 늘 한결 같으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눈치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할까? 지금은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나 한결같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여야 되고 이삭에게도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신데 왜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 가나안 땅을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왜 다시 시작하는 이유, 다시 시작할 계기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가게 하신 그 원대한 뜻과 또 그 뜻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왜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지시하셨는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한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를 인도한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는 얘기를 해요. 레위기 18장 28절도 똑같은 얘기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8절입니다.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그 모든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자, 28절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너희가 그 전에 있던 거민들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토해낼 수 있다.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범죄한 자는 하나님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할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은 이삭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계속 유하니까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셨고 어느 곳을 땅을 파든지 우물이 계속 나와서 그로 형통케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자기 동생을 시기하여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께 거짓말하고 그 형제들이 착당을 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하였는데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고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단지 그곳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거룩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하고 있으니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몸뚱아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도 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것도 하죠. 그런데 단지 이곳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 성공한 겁니까? 예배 시간에 유튜브 보거나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보거나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이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몸만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리든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들이 복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제한하게 하여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도 있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그들을 또 토해내서 그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성경은 내가 복받을 곳에 있다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다 시작하자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과거가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복이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는가? 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는가?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돌아본다면 애굽은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큐베이터.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는 생후 며칠 안 된 그 아이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채 태어나면 그 아이는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옛날 칠삭동이 팔삭동이 이런 얘기 있었지 않아요? 다리귀에 차지 않고 미리 태어난 조산한 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서 그 아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점점 더 성숙하여 인큐베이터를 벗어나서 스스로 살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를 미숙아들을 양육하는 그 인큐베이터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버리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는 계속 하나님이 밧다마람이라는 곳으로 또 애굽이라는 곳으로 계속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이동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형을 피해서 밧담 아란으로 피신 갔을 때 그는 호롤단신 혼자 갔지만 밧담 아란에서 그가 머물며 그는 아내를 얻고 또 자녀를 얻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여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밧담 아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께는 죽었다고 거짓으로 고백하는 등 그들이 죄악이 관연할 때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은 가나안에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보셨고 그래서 아직 믿음이 미숙한 자들,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에는 믿음이 미숙한 자들을 애굽으로 인큐베이팅 해버린 겁니다. 그 땅이 토해내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들이 조금 더 성숙한, 조금 더 큰 민족, 조금 더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이라는 것은 마치 믿음이 부족한 자들, 믿음이 미숙한 자들을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가 인큐베이팅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잠시 머물도록 하셨다. 인큐베이팅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시작하자는 것은 아직 복받을 만한 자격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그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팅을 신뢰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 찾아봅니다. 창세기 15장.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으로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입니다. 그 섬긴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섬긴 나라를 내가 징치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에 미리 그들을 인큐베이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인큐베이트를 할 곳으로 애굽을 하나님이 지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는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려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7년간의 기근이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가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지는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도 바로 그들에게 응하여지는 증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은 기근이고 지금 그 땅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지만 그렇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방에 객이 되고 이방에서 너희가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보았다면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셔서 큰 재물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응하여질 거라는 것을 그들은 확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라고 한 경험이 있으면 또 다른 약속도 응하여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간혹 교회들이 간증 집회라는 걸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하셨어요. 복 주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박수치면서 그 사람의 간증을 경청하죠. 저희 교회도 매년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니엘 기도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간증을 해요. 근데 간증을 그냥 멍하니 듣는 게 아니라 우린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역사를 우리는 소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응답만을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이해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엘리사처럼 그 사람의 간증이 그 사람 개인의 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간증을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여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로 가나안으로 다시 이끌어 다시 큰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방의 객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이 야곱을 통하여 응하여진 것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애굽을 하나님이 인큐베이팅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곳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내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의 표식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부족한 자들, 나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다, 또 애굽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또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삭에게는 그 땅을 벗어나지 말라 하셨지만 그 아내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남편과 결혼하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애굽으로 인큐베이팅 했던 자들이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하였다라고 하면 그들은 결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은 바로가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애굽을 떠날 마음을 갖게 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사모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애굽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방의 객이 되고 이방에게 종살이하고 그들에게 착취와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애굽 땅에 있는 동안 출애굽에 대한 열망,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을 갖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제 10년간 개척한 지 10년째 되는 해고, 우리가 원당역 인근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10년 만에 다시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개척을 했던 대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기서 우리가 많은 일을 보았고 많은 사건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갈급함을 갖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갈급함을 갖고 우리의 처음 개척을 시작했던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주념할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이 단지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년간의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땅이 토하여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애굽 땅에서 또다시 바로의 압제를 당하며 고난을 당한 것도 애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괴로움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고난이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이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애굽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 애굽으로 내려가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인큐베이팅을 하여 아직 믿음이 미숙한 자들을 애굽에서 조금 더 성숙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함과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고 그 땅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복받을 만한 자로서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고통 중에 내모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더 하여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사오니 약속하신 그 복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에 부족할 때, 미숙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더하기 위하여 애굽이라는 장소를 택하여 인큐베이팅 한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잠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훈련시킨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도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복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주실 때까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